여러분, 저희는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쭤볼게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게 기적이죠. 네, 첫 번째, 성령 세례. 네, 성령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은사. 그리고 오늘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품, 성령의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4단계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하는 이 성령의 성품은 성령의 세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려면 그냥 주시지, 뭐 복잡하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 충만 그냥 돼요? 제가 그냥 안 된다 그랬죠?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또 하던 거 끊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거 좀 버려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굳이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해서 결국 성령의 은사, 기도했는데 병이 났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하나 돼서 큰 힘들을 발휘하고, 뭐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동기와 또 어떤 순종의 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흉내라도 내면 그게 은혜죠.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지점에서 많이 힘들었죠.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로 계속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차가워.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서로 갈등해. 교회 갔는데 이렇게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어떤 말 안 들어주면 이렇게 관계가 어색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되게 사람들은 병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고린도전서에 그 내용들을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 그거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 사도가 쓴 갈라디아서에 그 마지막 단계가 하나 담겨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성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목사님 그냥 첫 방에 끝내주시지. 성령이 딱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후다닥 바뀌어가지고 성령의 성품으로 딱 내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창세기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네, 내가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그래서 로봇가 잘한다고 여러분 감동 받으세요? 로봇 잘하는 거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 막 컴퓨터 딱 이렇게 프린터 출력 눌렀는데 프린터 딱 나오면 막 붙잡고 우세요? 아니, 세상에 네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거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물론 강아지와 우리는 엄청 다르지만 강아지라도 여러분 이쁜 짓 할 때 있죠? 근데 그때 사람과는 천차만 하늘과 땅 차이죠. 하지만 그 작은 것에도 우린 감동하고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죠? 하물며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히 할 수도 있는 자기의 욕망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기 싫어요.
그 하기 싫은 거를 또 꼭 참고 그냥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뭔가 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끌어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목사님 근데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에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성경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5장 1절 2절인데요. 5장 1절 2절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못 찾으시면 다 찾으세요. 신약성경 245쪽에 있어요. 옆에 좀 찾아주시고요. 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성경 보는 시대래 가지고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신학생들도 요즘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봐서요. 이 성경 찾으라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 핵심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느니라. 두 가지 단어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핵심은 화평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대단하고 결정적이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많은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또한 과정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정으로 삼을 만한 대단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산이 무너져 나를 덮칠더라도 내가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앞에 닥쳐오더라도 스데반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죽음마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내갈 수 있는 그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주신 거고요. 이 관계에 우리로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도 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네 단계를 잘 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성품이 바뀌었을 때 누구랑 교제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을 일단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 죄가 갚아지고 나야 인간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어떤 죄예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그래서 사망이 삭시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딜레마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죄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살려놓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 자기 죄성,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거 개성 아닙니까? 개성일 수도 있지만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웃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웃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 하세요. 왜요? 하나님도 상하게 해요. 인간이 천국 가면요, 그냥 천국 가면 난리 납니다. 다시 아브라함 불러야 돼요,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디냐면요,
우리의 이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과 동화된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영화되고 성화될 겁니다. 성화되고 영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배웠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죽고 부활할 때 영화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성화를 전제로 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할게요. 마음이 있으면 영화가 되고요. 마음이 없으면 영화가 안 돼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긴 예수님의 사역, 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주시고 해서 우리한테 호소하시는 거예요. 설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결국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이런 사람 만들려고요. 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2절의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 즐거운 겁니다. 신앙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은 사람 때문에 끙끙 앓거나 신앙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이루어서 아프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렇죠? 아주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아슬아슬하게 신호에서 끊겼어요. 저걸 치고 나갈까? 네. 근데 딱 이렇게 섰어요. 그때 저 앞차 때문에 내가 못 빠져나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 차를 빠져나갔다가 다른 차를 혹시 칠 수도 있었을 거고, 혹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나를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얘가 확 바뀌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또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마지막 문제. 이 마지막 문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 심지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목사님, 우리가 배우는 칼빈주의 이 장로교 신학에서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한 번 믿는 게 주여 주여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믿는다는 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한 번 믿는다는 건 완전히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앞에 자기를 내어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그 한 번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보다 칼빈이 앞설 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칼빈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막 엎으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하이 칼빈이즘. 우리 장로교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지나친 칼빈 중심 생각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막 칼빈이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바꿔내고 빼고 더하고 해서 야고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거 아니에요. 아마 칼빈이 나중에 빗자루 들고 쫓아올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거 가지고 왜 그랬냐고. 여러분, 성경이 있는 대로 갑시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얘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시면
15절입니다. 5장 15절. 네,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이 짓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싫어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너 목사님 편이지? 막 이래가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부르심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목자님들 하는 거에 삐딱선을 타는 게 되게 이렇게 시크해 보이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 예, 그건 세상적인 멋있음이에요, 세상적인. 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서로 물고 뜯고 자기 말이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왜 나 무시했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게 난리버거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착각 때문에. 율법에 대한 착각. 여러분이 5장 1절 제가 드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딱 사도 바울이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게 왜 했냐면 종의 멍에를 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세속적인 관계로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냥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 문제였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해라, 하지 말라는, 특히 할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말아야 되는 했는데 그냥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누군가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공동체의 기준이 돼버려요. 요걸 요걸 즐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를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 타락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종교계에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갈라디아 2장에 있는 이런 모습은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의 교회 안에 힘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제들이 자기들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죠? 성경을 자기 말로 읽지 못하게 했어요. 거룩한 성경은 거룩한 언어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헬러 히브리어도 아니고 라틴어로, 그렇죠, 딱 정해놓고, 라틴어 성경인데 라틴어는 죽어버린 언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라틴어 성경으로 누구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냐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물어볼 때에 자기들이 편한 대로 성경을 처음에는 왜곡해서 전하다가 나중에 성경에 없는 말도 막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율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도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굴복하게 되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내용을 잃어버리고 결국 성령의 은사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교회의 역사 내내 반복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전도사 전에 이렇게 청년 때, 신학생 때 이렇게 그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랑. 그때 근데 환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저만 본 게 아니라 3명이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본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진짜겠죠?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3명이 같이 봤어요. 그거는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죠. 이제 가볍게 들으십시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환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난파선과 같은 배가 있었는데 그 배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난파선 같은 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진실한 지도자가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난파선이요, 무슨 애니메이션처럼 좋은 배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 이뻐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너무 행복한 배 안에,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몰려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찾아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돼서 다 옷들이 좋아지고 살들이 붓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전환이 확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해골로 바뀌는 거예요. 오기 전보다 더 심각한 해골로 바뀌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그 맨 위에 선장실에 있던 그 지도자가 옷이 검소한 옷에서 황금 옷으로 바뀌면서, 황금 옷이 되자마자 그 사람이 해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난파선이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이미지로 저한테 다 왔어요. 그리고 막 울었죠. 막 울고. 근데 다 우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옆에 자매, 사랑의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자매도 자기도 봤다고.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왔던 그 어떤 자매도 자기도 그걸 봤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웠어요. 또 신학생들 모임이었거든요, 교수님이랑. 그래서 같이 통곡했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한테 주신 도전은 거예요. 너희 왜 신학하느냐는 거예요. 너희 왜 목사 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너희 영광을 취하는 순간 다시 그렇게 어두워질 거라고. 기억하라고. 절대로 너희가 왜 부름 받았는지, 너희의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영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본질이다라는 메시지로 받고 많이 울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마음을 최영기 목사한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도 최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0명이 모였거든요. 은퇴 잘해야 된다고. 목사님들 목숨 걸고 은퇴해야 된다고. 성도들 향해서 정말 우리가 믿었던 게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재물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막 부탁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꾼 사람들, 자기의 영향력으로 바꾼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와서 할례 받으려면 인사해야 되고, 할례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과정을 만드는 이 지도자들, 사도 바울이 거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이 없어진다. 성령 아프게 하고 통곡하시고 그분이 힘들어 하신다. 그러니 그의 그런 마음을 버리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으로 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앞에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외우시는 분도 많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맥락에서 한 얘기가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신앙을 통해 무엇을 얻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하기 싫지만 하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일에 내 본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라고 성령의 신유의 역사와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것을 다른 쪽으로 쓰면 본인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많이 실패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병이 나오면 내 능력인 줄 알고 그걸로 사람 모으고 큰 건물 짓고,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보다는 대기업 회장처럼 무슨 은퇴한 사장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욕망, 자식에게 물려주고, 물론 작은 교회 물려주는 건 봐주세요.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더 고생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그렇게 자기 것처럼 물려주고 하는 이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왕은 나고요, 주님은 내 부하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분이 천국 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응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시름시름을 앓을 거예요. 천국 가서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천국 가서 우울증 걸리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울증 걸려요.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막 다른 사람이 와서 환대하고 막 다른 사람 봐주고 용납하고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막 흠담을 하고 막 내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지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을 적응을 못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몸은 괴롭고 마음은 괴로워도 아주 적응을 잘할 겁니다. 지옥 가면 맨날 뒤에서 흠담해요. 지옥 가면 서로의 힘으로 서로를 찍어 눌러요. 막 서로 경쟁해요. 막 뒤에서 막 음흉하게 막 서로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내 힘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통곡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바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좀 더 읽어보시지만 돼요? 안 되죠? 따라해서 하나님을 짠하게 여기면, 다시 하나님을 짠하게 여기면 된다. 하나님을 짠하게 여기면 이 성품이 생겨요. 짠하게 여기는 데서 이 성품은 시작돼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려고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육체 욕망이에요. 종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종교적 욕망, 사회적 욕망,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욕망은 교회 안에서 힘쓰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힘쓰는 게 막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비협조적인 거.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종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비협조의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갔음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투덜이 스머프 애니메이션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았어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어렸을 때 여러분 투덜이 스머프 아세요? 뭐만 하려면 난 싫어.
그게 귀엽고 이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교만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생 뭐 하자 그러면 항상 딱 팔짱 끼고 3번 부탁할 때까지 안 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뭔가 협조하면 전도사님 교만해질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저 전도사님을 겸손하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나님한테 나중에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았어요. 네가 할 일 아니야.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있어? 너 그렇게 살다가 마귀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교회들 뭐 페이스북을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신앙을 말하면서 너무 비협조적인 거예요. 못 믿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목사님의 힘이 너무 세지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뭐 그것까지 한번 제대로 순종해 보세요. 감동해서라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와줘서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욕망은 주도하는 욕망뿐만이 아니라 비협조의 욕망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요. 비협조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 안드로메다로 멀리 보내요. 최대한 멀리 보내야 돼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번 컨퍼런스 가서 되게 강의 듣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갈등했습니다. 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사람은 좋은데 강의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타다가 좀 실패했어요. 몇 시간. 그래서 비협조적으로 나갔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가지고 저를 누르시는데요. 제가 그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그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찾아가서 안아드렸어요. 목사님, 지난주 강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서 싸우느라고 그 강의 시간 내내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 받은 거로 합시다. 그러고 제가 가서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다. 좋은 분이에요. 저 안아주시고, 목사님 고마워요. 저도 많이 부족한 거 아는데 목사님 저 그렇게 여겨주시니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히트 치셨어요. 사례 발표에서. 네, 히트 치셨어요. 격려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협조의 영과 불순종의 영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저 안드로메다로 떠날지어다. 아멘. 제발 협조하세요. 저한테 많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이거 부탁하면 일단 따라하세요. 네,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나서 못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제가 이거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하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의 길을 피하는 길이에요. 특히 목회자들한테 이게 무서운, 특히 이제 목회자, 선교단체 간사님들, 또 교회에 오랫동안 했던 총회에서 일한 분들 속에 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감히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일을 진행해? 도와주지 말아야지. 하나님 다 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너를 어떻게 봐주셨는데 감히 어디서 이런 말 하나님 주시죠. 우리한테 팔짱 푸세요. 협조하세요. 가자면 못 이기는 척 가시고, 하자면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자원하시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제일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분들이 없으면 억지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억지로 일을 시키면 자기의 의가 살아난다.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안 됐군요. 그 일은 내년에 다시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욕망이에요. 종교적 욕망은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탁월해지고 아주 훌륭해지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점욕이에요. 독점욕.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육체의 욕망이구나. 그러면 성령의 욕망은 뭐예요? 밑에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섬기세요. 신앙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중앙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섬기세요. 신앙, 그 율법의 본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신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네, 순종하세요. 네, 순종하세요. 네,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많이 요즘에 복을 받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회 서기 전도부 일을 하거든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전도부 서기 일을 해요. 전도부 서기 일이 엄청 많은데 세미나를 3월에 했는데 또 6월에 하재요. 그래서 6월에 막 준비하는데 너무 버거운 거 있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또 문자가 막 오시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뭐 일은 왜 안 됐고 일은 안 됐고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마음에 탁 이렇게 부장님 제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고 있는 싶은 유혹이 확 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총회, 하나님이 세우신 부장님인데 내가 이 부장님을 대하는 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금 동의가 안 되고 좀 부족해도 그래서 제가 딱 아침 결심해서 하나님은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호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딱 만들고 전화 드렸어요. 전 안 해도 되거든요. 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님 문자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 주셨으면 실수할 뻔했는데 해서 이렇게 일을 잘 만들었고 이제 어제 문자 주신 거 못 본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읽은 거로 돼 있다. 제 친절하죠. 카톡에 읽은 거로 돼 있어서 어제 못 읽었었어요. 괜찮다 하면서 너무 전화 끊고 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막 안아주시고 뺨을 부벼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이 모습 너 너무 사랑해.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누가 뭐 하는데 막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물 들고 가는데 누구 교인이 와서 같이 안 들어주면 좋아요? 싫어요? 속상하죠. 여러분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음 장.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이거 새 번역이에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솔루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답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잘못됐다고만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받은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여러분 안에 지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 주셨어요. 어디로? 안도로메다로. 거기서 오려면은 매덕령 걸려요. 어쨌든 쫓아보냈습니다. 돌아오지도 못하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바로 성령의 성품의 비결이에요. 막 성령의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인자, 온유, 자비 이런 거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따르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영성수련회에서 연습할 거예요. 영성수련회 가서 저희가 좋은 책이거든요. 여기서 한 대로 성령을 따르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알려주세요. 목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령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걸 따르게 됐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7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육체의 욕망은 뭘 거슬러요? 그래서 제가 쫓아낸 거예요. 난 싫어 이러는 순간 성경이 확 위축돼 버려요.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런 거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성품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난 싫어 이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대항해서 여러분이 그냥 싸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울고 통곡하시며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부끄럽게 여러분을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을 섬겨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셔요. 못 들으면 어떡해요? 성령님 통곡하면서 지옥 가는 꼴을 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가서 구원할 수 이게 딱 잡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건 공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하나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본질상 공의가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육체를 거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따라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가 목장하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힘든 걸 같이 해보려고요. 집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18절 솔루션 또 하나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따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따르세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공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커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검증하고 투표하고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훈련을 시키신 이유는 또 계속 교육시켜 주시잖아요. 저한테 비용 들이시면서 보내주시고 이런 이유는 제가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 나눌 때 솔직하게 나누실 때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는 걸 목원들이 듣다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조심스럽게. 근데 집사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공동체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 장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즘. 여기서 아프죠, 우리가. 원수, 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너 목사님 편이구나. 너는 누구 장로님이랑 친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야 떠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이 경고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또다시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게 아파요. 보라색 강조 읽을게요. 시작. 이러이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며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안 믿은 거예요. 이럴 일 하는 사람은 아직 진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못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섞여서 들어오는 걸 느꼈지만 자기가 해야 될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나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해 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세요. 그분은 너그러우세요. 그분은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지금 나가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위협으로 못 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제 안에 쓰레기들 다 치울게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장.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제 이게 나타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은 성령 해방죄예요. 아, 목사님, 안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답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은 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사는 건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행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핑계예요. 오늘부터 행하세요. 믿고 온유와 절제,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를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난 못해.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행하면, 실천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좀 기도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아니라, 제 안에 정말로 신앙이 아니라,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은 여태까지 쌓아온 신앙,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껏 가져왔던 신앙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 안 벌어집니다. 이제 새롭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고,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고, 한번 순종하는 일을 한번 실천해 보고, 누가 뭐 부탁했을 때 그래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실지 한번 우리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도성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가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던 아버지 그 많은 잘못된 케이스에 하나님 우리가 소속되지 않도록 정말로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나아가고 기꺼이 엎드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마음을 소원하며 그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비옵저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했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선배 목사님도 훌륭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지만 또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또 그렇지 못했던 교회들도 많은데, 그 핵심이 카톨릭으로 타락해가는 과정, 사람이 중심이 되고 권위를 갖게 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교회가 다시 가난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여러분 분노 있으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죽이는 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은 옳게 생각했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손해를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 목자 목녀님을 향하여, 장로님들을 향하여,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리더를 향하여, 또 담임 목사를 향하여, 또 담당 교육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하나님 그걸 존중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고, 또 상처가 있으면 아뢰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불순종의 영들을, 비협조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협조와 하나님 상처로 인한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의 영들 하나님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동행하며 성령으로 함께 하나님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의 사랑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넌 작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얻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넌 사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사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말만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10의 1을 끊어내어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고, 또 우리의 감사와 구제와 여러 가지 선교로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굳이 해가며, 또한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 주머니를 열고, 또 사람들을,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정해드리고 초대하는 방아쇠와 같은 결정적 우리의 믿음인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하기 싫은 것 순종하는 이 능력 위에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통되지 않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온유한 성품과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